시간 온라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줌이라는 첨단 도구를 통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 손을 흔들어서 이렇게 인사를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혼자신 것 같지만 우리 모든 대한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새벽기도 영상을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내내 울면서 영상을 봤다고, 이 모임이 너무 사모되어진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한 장로님은 우리 부교육자에게 전화를 해서 주일 저녁이 이렇게 쓸쓸할 수가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가 귀담아 들었던 얘기는 우리 중등부 학생, 정확하게 하면 우리 규민이가 지난주 제 설교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제가 다시 우리 설교 요약을 보내드린 주보에 있습니다.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그 주보 요약을 작성하셔서 우리 교사들께 보내면 상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 이벤트로 우리 어른들도 정답을 작성하셔서 제게 카톡이나 텍스트를 보내시면 제가 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자의 하나니까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 필요한 3가지.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 앞에 이미 부모를 떠나보내신 분들, 그리고 아직 부모님과 함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그 모든 자녀들이 그 누가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버이날만 되면 이 본문 앞에만 서면 지난날 자녀로서 부족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죄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어찌 해야 할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한글 성경은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내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는 부모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계명과 달리 이 5계명에는 순종하면 내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약속의 보상의 말씀을 끼워 넣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 아닐까요? 성경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내 자녀를 사랑해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왜요? 자녀를 사랑하는 건 본성인데 부모 공경은 그게 본성처럼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국에는 어린이날이 있는데 미국에는 어린이날이라는 것 자체가 없듯이. 왜요? 365일이 어린이날이거든요. 요즘 한국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만 말이죠. 그리고 이 계명이 유일하게 언젠가 지킬 수 없는 때가 오는 계명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부모님을 잃은 고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어머님만 보내드리면 고아가 되는데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부모님 없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설교는 줘라도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오늘 신약시대의 십계명은 이 십계명 문자가 아니라 확대하고 강화해서 예수님이 해석하셨고 그 해석대로 우리가 지켜야 함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고신 대학 교수셨던 캐나다 개혁 신학교에서 가장 어린 교수로서 한국 땅에 파송받은 고재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십계명 강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십계명 강해를 준비하면서 여러 권의 책과 설교들을 참고를 하는데 이 고재수 선교사님의 이 책 가운데 이 5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을 보고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 5계명은 부모에게 관한 계명이지만 이 부모에게 관한 계명은 오늘 이 시대에 내게 허락된 모든 권위자에 대한 것으로 확대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1차적으로는 영적 부모인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그 권위 속에서, 국가와 국민이라는 이 권위 속에서, 사장님과 직원이라는 이 권위 속에서도 이 말씀의 원리가 동일하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에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99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다른 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목사 안수 기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곡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앞으로 목사가 되는데 제가 절대로 목삼내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젊은 목회자로서 제 마음에 권위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탈권위와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가운데 목회자의 권위가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약화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도 한국 교회는 좀 나아요. 제가 20년 섬겼던 이민교회는 참 목회자들이 참 어려운 그런 목회 환경 속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민 목회 20년을 돌아봤을 때 한국 교회가 가진 그 목회자의 그 권위와 그 권위보다 약한 이민교회의 목회자의 권위 사이에서 누가 손해를 보고 있느냐, 목사가 손해를 보고 있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 누가 손해를 보느냐? 성도님들이 손해를 보더라는 거죠.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권위는 선한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미 수십 년 전에 이 세대를 풍자하면서 유머가 이 권위가 약화된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아버지가 목욕탕에 갔더니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시원해. 그러니까 아빠 진짜 시원해? 그래 시원해, 들어와 봐. 들어갔더니 뜨거워가지고 쫓아나오면서 에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뭐 이랬다는 이야기. 그래서 아빠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빵집에 가가지고 빵을 5개 시켜가지고 2개는 아들 주고 3개를 자기가 먹는데 다 먹고 나서 배부르게 먹었어 이랬더니 2개 문 놈 배부르면 3개 문 놈 배 터지겠네 이랬다는 그 유머 속에서 우리가 웃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남편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히 권위라고 할 수 없는 시대. 은퇴한 남편이 집에서 한 끼도 안 먹으면 영식님이고, 한 끼 먹으면 일식이고, 2끼 먹으면 이식놈이고,
새끼 넘으면 삼식이 새끼고 새끼 먹고 간식까지 달라면 종갓나 새끼라고 하는 이런 유머가 막 이 시대를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장례식 갔다 오면서 우리 권사님들 사이에서도 막 웃고 그러더라고요. 뭐냐 물어봤더니 요즘 남편이 맞고 산대요. 60대 남편은 TV 채널 돌리다가 맞고 살고, 70대 남편은 부인이 어디 나가는데 어디 가냐 묻다가 맞고 살고, 80대 남편은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다고 맞고 살고, 90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아직 산에 안 살고 집에 산다고 맞는 건지, 아직 숨 쉰다고 맞는 건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이 시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 탈권위와의 시대 속에서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5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로, 부모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가 아니라 공경하라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우리는 신앙의 문제를 순종할 수 없죠. 신앙적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에 우리가 타협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때에도 공경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대 차이로 도저히 불합리한 부모에게 순종할 수는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권위자들, 그것이 때로 목회자일 수 있고, 때로 사장님일 수도 있고, 때로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때로 국가 권력일 수도 있지만,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아니라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공경의 태도는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을 때마다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5계명의 계명 앞에 죄책감으로 아파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가 도저히 공경할 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경하라 하시니까 어찌할지 몰라 죄책감 가운데 그런 날들을 견뎌내는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모인 저희들이 자녀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편적인 그런 악한 부모 말고 보편적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너 자꾸 그러면 엄마가 샌다, 셋 샌다, 하나, 둘 반에 반, 둘 반에 반 이러면서 기다려주는 것이 보편적인 부모의 마음이죠. 때리기 싫죠. 야단치기 싫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게 그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마틴 루터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고백이 그렇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그를 학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 다음으로 공경해야 할 대상이 부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루터처럼 다 훌륭하지가 않잖아요. 성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의 명령 앞에 내가 죽고 나서도 내 자녀들이 가슴 아파하지 않으려면, 죄책감 가운데 몸부림치게 하지 않으려면 지금 부모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공경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부모 공경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보다 모범이 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참 어릴 때 좀 맹랑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막내 아들 외롭다고 아들 낳아야 된다고 낳다가 아들 낳은 다음에 3년 뒤에 딸, 그 3년 뒤에 딸, 그 3년 뒤에 딸, 그리고 낳은 게 막내인 저거든요. 놓고 나니까 먼저 낳은 아들하고 띠동갑인 아들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삭삭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성건아, 니는 이제 결혼하면 엄마 아빠 모시고 살 거지? 제가 그랬답니다.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하는 거 보고요. 모범을 보이셔야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어른들을 꼰대라고 부릅니다. 못된 말이죠. 그런데 이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를 꼰대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범은 보이지 아니하고 도움은 주지 아니하고 잔소리만 할 때 귀찮다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내봐라는 거예요. 내한테 도움이라도 좀 줘봐라는 거예요. 한 부모를 공경하는 아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서 데려가는 자매마다 그 엄마가 다 싫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엄마를 정말 많이 닮은 자매를 만나서 데려갔더니 엄마가 그제서야 너무 좋아하면서 찬성하더래요. 근데 그때 아빠가 반대하기 시작하더랍니다. 모범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부모 공경의 이 명령의 1차적인 구약의 이유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이 부모로부터 전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과 10계명은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매개체가 이 5계명이에요. 부모 공경의 이 시작이 권위에 대한 공경의 시작이기. 이 공경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쓰던 단어란 말이죠. 말을 통해, 삶을 통해, 모범을 통해 부모 공경을 보여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가르치셔야 됩니다. 미주 고신을 개척했던 김만우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잘 나가는 변호사가 있었대요. 이 변호사는 보통 잘 나가면 한 6디짓, 수십만 불의 연봉을 받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주일 헌금을 늘 1분만 하는 거예요. 1분. 참다가 목사님이 니 왜 헌금을 1분만 하노? 그랬더니 헌금 1불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어릴 때부터 내 1불만 헌금하라 그랬는데 그러더랍니다. 가르치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를 가르치셔야 되고 11조를 가르치셔야 되고 부모 공경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몸으로 보여내셔야 됩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용돈을 딱 주면 10분의 1은 11조, 10분의 1은 이웃 도움을 주는 것.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8을 가지고 저축하게 하고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이들이 수입을 받으면 11조에 대한 고민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루터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려웠던 이유는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를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부모인 우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고 바른 삶의 가르침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킬 수 없는 때가 오는 이 계명, 회복할 수 없는 때가 오는 이 계명, 가르쳐야겠습니다. 어느 설교를 듣는데 제가 어느 원로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그 교회 형편이 어려워서 차도 사들이지 못하고 아파트도 사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은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원로 목사님 아들을 축복하셔서 이 부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사업을 잘하는 아들이 아주 목사들은 탈 수 없는 고급 승용차를 사주고 아주 큰 아파트도 은퇴한 아버지에게 사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나이가 너무 깜빡깜빡하잖아요. 이제 그 설교를 하는 목사님 말씀이 그래요. 이 원로 목사님이 자기를 만날 때마다 그 아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들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차 얘기를 하고 집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듣다가 아예 목사님 그냥 차에 우리 아들이 준 차라고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시죠. 뭐 이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돌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이 우리 자랑하고 싶고 우리 덕 보고 싶고 하나님이 무슨 우리 덕 볼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덕을 봐서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10의 1을 요구하고 주일 성수를 요구하고 WWJD What will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부모 공경, 여러분 자녀 덕 보고 싶잖아요. 잘 되게 하고 싶잖아요. 도와주시기를. 부모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모든 대항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 인정이 이 5계명을 지키는데 꼭 필요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명사로는 간장, 그리고 동사로는 무겁게 여기다, 중요하게 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모의 살아온 인생을, 부모의 가치를 무겁게, 중요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 뱃속에 있는 이 오장육부 중에 제일 무거운 조직이 간이랍니다. 부모의 존재 자체에 대해 무겁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알듯이 때로 우리의 부모들이 공경받지 못할 만한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준 10계명 아니라 1세대에게 준 10계명에서는 굳이 여호와의 명한 대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그렇게 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안다. 네가 공경할 만하지 않은 부모가 있음을 안다. 그런데 그때도 완전한 아버지인 내가 네게 명했으니 이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할 만한 부모만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그분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그분들은 공경받아 마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듯이, 연약하듯이 내 부모도 그럴 수 있음을 믿으시고, 완전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하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여서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그러지 못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유대인들이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고르반이다. 이것이 고르반이 되기를이라고 말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결심을 이렇게 선포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필요할 때는 자기를 위해서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어려울 때 부모를 위해서는 쓸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율법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을 외면한 법이죠. 그 율법의 정신에서 멀어진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권위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말세지말의 사악한 하나의 태도로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지말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선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욕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시골 마을에 돌아다니는 개 자녀들이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정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의 십계명의 말씀을 그의 삶으로 잘 모범을 보여내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습니다. 아비가 술 취해 빨가벗고 누워있는 것을 함은 조롱했지만 야벳과 셈은 뒷걸음질해서 이불을 덮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렇게 창세기 45장 1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를 복량하기 원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땅한 마음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2장 19절에서 또한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그 어머니를 맞습니다. 망하는 사회의 두 가지 특징이 불효와 성적 타락이라는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습니다. 어찌해야겠습니까? 예배소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모의 권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죽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 부모 말 안 들으면 쳐 죽일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구약의 율법이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2017년 12월 29일 30대 아들이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좀 해라 하는 어머니의 잔소리에 의자를 들어 어머니를 치고 칼로 여러 차례 어머니를 찔러 죽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진술서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자기를 찌르는 그 어머니가 빨리 옷 갈아입고 그 현장에서 도망가라 했다. 죽어가면서도 자식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법은 용서하지 않았죠. 그 아들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구약의 율법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는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 모두도 정죄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그 신명기 말씀에서 이어지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이 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이 계명 앞에 우리가 나무에 달려야 하지만 부모 공경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공경할 만하지 못하고 순종할 만하지 못한 그 부모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보여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우리는 5계명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책들과 여러 설교들을 들으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그 설교들 가운데 그리고 제 안에 드는 감동에서 제가 만든 부모 공경 10계명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1.
부모님이 즐거워하는 것을 함으로 부모를 공경합니다. 2. 부모님께 연락을 자주 함으로 부모를 공경합니다. 3. 부모님의 의견을 여쭌으로 부모를 공경합니다. 4. 부모의 신앙과 실력을 뛰어넘는 사람됨으로 부모를 공경합니다. 5.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내므로 부모를 공경합니다. 6. 부모님과 손주를 가깝게 함으로 부모를 공경합니다. 7. 부모님께 감사함을 표현함으로 부모를 공경합니다. 8. 부모님의 존재를 중요시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9. 부모님의 필요를 공급함으로 부모를 공경합니다. 10. 지금 여러분 마음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한 것을 실천함으로 부모를 공경합니다. 여러분, 이 10계명 가운데 어느 계명이 여러분 마음에 울림이 있으십니까? 어느 계명이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 공경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을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이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방송실 10계명을 계속 바꿔가면서 띄워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면에서 변화를 요구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울림이 되셨습니까? 깨달았다면, 은혜 받았다면, 느껴졌다면, 찔림이 되었다면 돌이키셔야 합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입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함의 축복,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함으로 더 좋은 천국을 이 땅에서 준비하는 그리스도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함입니다. 결단하십시다. 다 같이 주의 성령의 음성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